그 찬송가 가사 중에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너무나 유명한 찬송 가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철을 따라서 꼴을 먹여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주제 중에 하나는 겸손이고, 이 주제가 겸손이란 어떠한 관념, 생각 속에 있으면 안 되고,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가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겸손이란 주제를 제가 하고 싶어서 나눈 게 아니라 제 마음에서 주님의 감동이 막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말씀도 원래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래서 주님께서 지난주에 겸손이란 주제를 나누기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주님이 제 생각과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때로는 왜 하는지 모르고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사건과 때로는 아픔, 때로는 기쁨, 때로는 실패, 때로는 성공, 때로는 좌절,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주님은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겸손케 되기 원하셨던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서였어요. 그건 뭐냐? 주님 우리에게 지금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변화는요, 무조건 내가 변화하겠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없이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이 맞다고 한다면요, 변화는 힘든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들, 내가 막 떠오르는 것들이 맞다고 믿는다면요, 변화는 힘들어요. 나의 사상이 맞다고 하면요, 변화는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가 사는 이 인생길의 길이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이요.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리새인처럼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요한의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모습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대비시켜요. 그 대비시키는 주제는 금식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식은요, 실은 논쟁거리가 없는 거예요. 금식하면은 모두에게 유익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 그대로 금식한다? 아, 금식하면 너 죽어. 하지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믿음 안에서 한번 잘 해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금식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생배조각과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서 옛것과 새것을 비유하시며 대비시키세요. 예수님은 지금 금식을 하지 않는 게 좋다거나 금식하는 게 나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이 좋다 나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지만 새 흐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금식하지 않지만 때가 이르면 금식한다. 왜? 그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그때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은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실은 금식의 문제처럼 쓸데없는 논쟁 가운데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류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선과 악을 그렇게 따지려고 막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하느라고 힘을 쏟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판단은 선과 악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는 계속 흔들립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고 나의 이익에 따라 바뀌어요. 모든 게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계속 바꾸지 않습니까? 그때는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죄가 되고, 지금은 죄가 맞는데 나중엔 죄가 아니게 되고, 간통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간통죄가 죄인데 지금은 간통죄는 없어졌어요. 계속 맞고 틀리고는 바뀌어요. 중요한 거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냐 없냐가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냐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돼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 너 지금 나를 따르고 있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이 너 나 따르고 있니? 아멘. 긍정적인 대답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플라스틱이나 유리병 이런 용기가 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저장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가죽 부대, 가죽이란 것 자체가 신축적인 쓰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오래 사용하고 세월이 지나면요, 이 탄력성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부게 되면요, 이 새 포도주에 있는 발효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탄력성이 떨어진 이 옛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는 아주 쓸모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새 가죽 부대가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고 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변화의 바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꿈꾸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지금 새 가죽 부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해질 것을 요청하신 거예요. 이 겸손함 없이는요, 새 흐름, 변화, 파도,
그냥 문구고 슬로건이지 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세상은요, 진짜 그 어떤 인류 역사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들어와서 변화가 빠른 줄 알았는데 지금 지식사회로 넘어오자 이 속도가 너무 빠른 나머지 이 속도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조차 굉장히 버겁습니다. 우리만 버거운 게 아니라 기업들도 버거워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옛날 산업들을 다 M&A하고 새로운 사업을 위하고 다음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엄청 고민을 하고 있어요. 변화를 외치지만 변화하지 않는 기업들은 지금 도태되고 있고 그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하면 가장 우리 친근한 단어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윈도우, 오피스, 워드, 엑셀, PPT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때 이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윈도우와 오피스를 소비자 대상으로 파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서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을 못합니다. 이 모바일 세계로 넘어가는데 이 모바일 생태계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모바일 트렌드를 놓치게 돼요. 주가가 한데 $20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점점 잊혀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안 되는구나. 근데 작년 2021년 10월에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이 2조 4,500억이 됩니다. 억 달러가 돼요. 억 달러. 2조 4,500억이 아니라 2조 4,500억 달러.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약간 망해갔던 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이상 윈도우 팔고 워드 팔고 이런 회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작은 일이에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B2C, 커스터머를 대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 B2B, 회사와 회사를 상대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게임 위주로 움직이는 회사로 완전 탈바꿈이 됐어요. 2014년에 새로운 CEO가 옴으로써 완전 회사를 탈바꿈시킵니다. 그래서 변화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애플보다 더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가 됐어요. 우리는 아이폰, 애플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변화에 성공한 회사가 됐습니다. 세상도 이렇게 변화에 성공해야지 시대를 따라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래 들어서 주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변화를 위해서 준비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금요일 예배 때 다시 한번 제가 주님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고 새 포도주를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배 시간 제가 확증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임에 따라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과거의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어쩌면 근래 들어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뭔가 힘들고 대충 이대로 살면 안 되나?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살면 안 되나?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나? 내 사상대로 그냥 쭉 편하게 가면 안 되나? 그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얘기하는데 지금 성령의 변화의 바람을 타야 됩니다. 이 변화의 바람이요, 만약에 인간이 불어넣고 사회가 불어넣는 그런 인위적인 바람이다, 세상적인 바람이다, 그러면은 그 변화가 와도 버텨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람이라면은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입니다. 고집 피면 필수록 손해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변화의 바람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고, 이 변화의 바람을 막는 것은 실은
그 누구, 그 무엇,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변화의 바람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꿈, 나의 사상,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 그 변화의 바람에 버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함 없이는요, 변화를 탈 수 없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뒤처지게 됩니다. 먼저 된 데가 나중되고 나중된 데가 먼저 된 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 비로 내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 인위적으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변화의 기회를 주세요. 옛날 방식 그대로 살면은 변하지 못하는 건 나 때문이에요. 이 겸손함이 없이는요, 결국 하나님의 바람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내 생각, 내 사상, 내 지식을 가지고 되지도 않는 하나님과의 싸움이 시작돼요. 버팁니다. 더 안타까운 경우는 그 주님의 바람에 역행함에 불구하고 자기가 계속 옳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행동을 합니다. 왜? 내 생각이 너무 맞으니까.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람 앞에서 겸손해지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변화 바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져서 그 변화를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변화의 바람은 나를 흔듭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것에 겁을 내는 사람도 있고 항상 마음이 여기가 저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인데 주님께서 저를 바꾸고 계세요. 이번 주에도 이 교회 키보드 세팅하면서 컴퓨터도 바꾸고 장비도 사고 뭐 프로그램도 사고 하다 보니까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김 팀장님이 도움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지와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분도 안 해본 파트가 있고 그래서 같이 막 머리를 맞대고 했어요. 막 처음 하는 건데 제가 애플 맥 컴퓨터도 잘 다루지 못하고 거기다가 미국 사이트 가가지고 무슨 소리를 다운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소리를 재생하려더니 또 무슨 프로그램을 사야 되고 뭘 또 사야 되고 뭐 복잡한 거예요. 많이 고민했어요. 민지랑 서로 머리를 맞댔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도전하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더 많은 소리를 민지랑 저랑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를 원치 않는다고 해도 내 인생에 크고 작은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분명히 찾아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변화를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시기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 가족 부대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고 계세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막 흔들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흔들 때 흔들려야 돼요. 세상이 나를 흔들 때 막 우리가 흔들려요. 세상이 변하는구나. 나도 그럼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주님이 나를 흔들 때는 막 안 흔들리려고 버텨요. 주님아! 절대 안 흔들려. 하나님이 우리 흔드실 때는요, 막 격까지만 살짝 흔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뿌리채 흔드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흔드심 앞에서 우리가 뿌리채 흔들리고 축복합니다. 버거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흔들려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버려야 돼요.
그 새 포도주를 받기 위해서는 그 과거의 가죽 부대를 막 보수하거나 막 더 단단히 만드는 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가죽 부대는 버려야 돼요. 거기는 어떠한 일을 해도 결국 뭐예요?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고 새 포도주도 버리게 돼요. 결국은 다 쓰레기가 돼요. 거기에 붙는 행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들과 항상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새 포도주를 받기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생각, 종교적 관점, 삶의 방식, 정치적 스탠스가 옳다고 믿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도 뭐예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그냥 로마와 지금은 저 사람 말고 그냥 잘 지내다가 새로운 메시아가 오면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나라의 정치와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구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십니다. 정치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치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다음에 정치를 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정치를 그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고민되고 아프고. 또 아무 문제 없는, 내 생각에 아무 문제 없는 이 상태 이대로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요,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이요.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아시니까. 베드로가 이 말은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다 안 버렸잖아. 말 안 하셨잖아요. 그래, 다 버렸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되어서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 포도주, 성령을 받아서 세상을 뒤흔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 이방 족속, 아무것도 모르는 족속이. 그들이 새 포도주를 받았기 때문에, 왜? 새 부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받을 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새 포도주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같이 기적을 봤어요. 똑같이 예수님 말씀도 들었어요. 예수님과 생활을 했어요. 더욱이 제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제자였어요. 왜? 돈꾀를 맡았잖아요. 돈을 아무한테 맡겨요? 똘빵한 사람, 돌 맡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은 좀 머리가 좋고 이해관계가 탁월하고 뭔가 정직한 사람은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돈꾀까지 맡았던 사람인데, 안타깝게 가룟 유다는요, 과거에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이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과거의 부대를 가지고 있자 없어진 겁니다. 새 포도주를 받을 수도 없고, 그 과거에 얽매였던 것들이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간 거예요.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되면 안 돼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12명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됐는데, 그 누가 내가 잘났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진리가 아닌 이상 과거의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버립시다. 그래야지, 과거의 것을 내가 버려야지 주님이 주시는 미래의 것이 내 안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미래의 것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과거를 벗어나서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고민되는 거, 필요 없는 고민들, 성령님의 감동이 오지만 내 생각인 것들,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 새로운 변화가 오고 있는데 왔을 때 우리에게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지만 합리적인 존재는 아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깨닫고 있으면서도 변함으로써 치를 대가를 두려워하여 변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변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에, 하나님이 주신 변화에 적응하려면요, 변화가 적이 아니라 친구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저도 아침에도 이거 키보드 켰는데 소리가 안 나. 돈을 주고 산 소리가 안 나요. 저도 왜 그런지 몰라가지고 막 다 뺐다 다 꽂았어. 그런다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변화할 때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구태의연하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변화를 받아들여서 나의 삶에 빠르게 내가 적용시켜야 돼요. 왜? 적용이 안 되면요, 결국 변화의 외침은 있을 수 있지만 과거에 계속 머무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막 변화를 주님께서 요구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성은아 내가 너에게 변화를 원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사람적으로, 관계적으로, 여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변화되라. 누가? 내가 변화되라는 건데. 우리는 내가 변화되라는 소리를 잘못 이해하고 문제를 찾아다닙니다. 아, 저 사람이 문제고, 이게 문제고, 뭐 남편이 문제고, 부인이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요. 핑계대다 끝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요, 모든 것이 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 어떠한 조건, 그것으로 문제를 그냥 포커스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나에게서 변화의 근원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이유가 딴 데 있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믿는다면요, 이 모든 환경이 결국 나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환경임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문제 앞에 당당히 서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주실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어떤 변화인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저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변화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제 삶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는 거예요. 아, 옛날 것들을 버리고, 아, 하나님이 이런 삶의 품질을 원하는구나. 오케이, 해봐야 되겠다. 내 자신도 계속 바꾸는 거예요. 변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 주신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준비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은혜의 세계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와가지고 야 이제 율법이 아니다 은혜다 적응을 못해요. 계속 율법의 종, 그 종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613가지 그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또 풀이한 장로에 유전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계명을 지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야 그거 아니야, 이제 새 시대가 왔어, 은혜다, 은혜의 보좌로 와라 해도 절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눈뜬 장님처럼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언제 오나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유럽에서 살고 뭐 다 사는데 거기서 왜 기독교 예수님을 못 들어봤겠어요? 들었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뜬 장님처럼 사는 거예요. 변화를 싫은 거예요. 내 생각, 내 사상 맞다고 생각하니까 몇천 년 동안 복음을 들었어도 안 믿고 다시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눈을 열고 불어오는 새로운 변화의 변화에 여러분 적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또 한 번 결단이 생겼어요. 내가 조금 더 주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 눈치도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기엔 무슨 눈치를 봐. 눈치 봅니다. 눈치 보고 주님이 원하는 그대로가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목사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시험 받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시험 받지 않을까? 주님께서 이 얘기 하라는데 분명히 이 얘기하면 안 듣고 승질낼 텐데 주님 저 못하겠습니다. 참 어려워요. 다시 마음을 정했습니다. 조금 더 주님 뜻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저에게 예배 시간에 제가 같이 나눴잖아요. 너는 담대히 나만 따라오라고. 다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 눈치 보지 말고 주님의 뜻에 맞춰야겠다. 여기 계신 분들,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눈치 보지 말고 주님만 따라갑시다. 주님의 뜻에 맞추면 모든 게 해결돼요. 제가 조금 더 주님 뜻만 따라 걸어가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저보다 더 주님 뜻을 먼저 따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변화, 내가 잘 주님 앞에 나아갈 수